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죠. 은혜로 삽시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본질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우리 민족만, 선택된 민족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했다고 그랬죠.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으로 들어와서 뭐를 했다고 그랬죠? 예증을 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논증하는 그것에 이제 설득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득이 당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게 무효란 말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가 어딨냐, 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었냐? 라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예로 든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에서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는 것이 나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도 조상이라고 이렇게 너네 혈통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도 다윗의 자손이 영영이 그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 다윗,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율법적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글이 너네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 율법을 쓴 그 모세의 글에 쓰여져 있지 않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시간까지 내용이죠.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받은 후예요? 받기 전이죠. 14년 전에, 그러니까 99살에 할례를 행했다면 그로부터 14년 전이면 85세에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받았죠. 자, 저 별을 세봐라, 별같이 이렇게 네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횃불 언약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잠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 하나님이 횃불 속에 임재하셔서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 이것이 이제 언약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게 베리트라는 거잖아요. 베리트가 쫓겠다는 뜻이죠. 이 언약을 어기는 쪽은 무조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안 지나가게 하고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내가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은혜가 돼서 실제로 인간들이 인간 편에서 언약을 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누군가 핏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 때문에 오셔서 핏값을 치르고 은혜로 구원받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 14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그러면 할례는 그렇다 치자, 인정하자. 그래, 혈통으로는 그래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혈통을 떠나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설명할래? 적어도 율법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시 따지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언제 지어졌어요? 이 언약을 받고 나서, 횃불 언약을 받고 나서 450년 이 정도 흘러가지고서야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할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한참 후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걸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묻고 대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편지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계속 논증을 풀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질문받고 대답했고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할지를 이미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뭔지를 이미 아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도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것을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에 대해서 답해주고 지금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한테만 주겠다, 아니면 네 후손한테도 주겠다. 네 후손이 너한테 이 땅을 줬고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율법으로 준 거예요? 언약으로 준 거예요? 율법이 생겨나기 전에 줬잖아요. 율법이 생겨나기 무려 450년 전에 이걸 줬단 말이에요. 한 500년 전에 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뭘로 줬어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으로 준 것을 아브라함이 뭘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음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아들여 버렸으니까 이것이 뭐가 됐다?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율법도 왜 주어졌냐? 하나님이 그냥 언약으로 딱 준 것을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딱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너는 언약을 내가 준 것을 받았으니까 내 백성이요 이러고 표식으로 준 게 뭐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겁니다. 또 그 표식으로 준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언약이 먼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 받은 것으로 상속자가 돼버리면 언약은 파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미 논증을 했잖아요. 율법은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죄를 깨닫게 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준 언약대로 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산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고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살려주겠다, 죽은 자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뭘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자, 언약은 어떻게 줬어요? 내가 너네 후손들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념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언약을 붙드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뭐의 상속자예요? 세상의 상속자.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라는 건 뭐죠? 이 세상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겠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상속자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율법을 받은 자들,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만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파괴돼 버린다는 겁니다. 왜? 언약은 어떻게 주어졌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못해도 내가 횃불 사이를 지나갔으니까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준 사람한테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이 돼버리면 언약은 자연스럽게 폐기돼 버린다는 겁니다. 믿음도 폐기돼 버리죠.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데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주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살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언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도 파기돼 버리고 또 믿음도 헛것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언약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꾸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구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위로부터의 구원. 또 한 가지는 아래로부터 구원. 지난 시간에 누군가가 밑으로부터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밑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구원. 아래로부터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또는 뭐 고행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런 시도를 하는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적 존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런 걸 알아놓으면 한 단어로 압축이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요. 자, 그래서 어려워도 좀 이렇게 들으세요. 율법적 존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율법적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래로부터 올라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적 존재는 두 가지 양극단으로 가버려요. 한 극단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극단이에요. 좀 착하면, 좀 의로우면 나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한 가지 극단은 뭐예요? 하다가 안 되고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우울해져 버려요. 자기 정죄감에 빠져버립니다.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죠. 자기 우월감으로 빠지거나 자기 정죄감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정죄감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포기를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 가끔 죽기도 하죠. 자기가 정죄감이 너무 커지면 죽기도 해요. 그런데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 포기를 한다는 게 뭐냐면 똑바로 사는 것을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막 정죄하면서 너는 똑바로 살지 못하는 놈 막 이렇게 욕하니까 그러면 내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살아봐야지 하는데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하고 하다가 극단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삶도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린다는 말이 맞는 거죠. 죽어버려요. 그리고 교만에 이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썩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낮아진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뭘 바라는 자야 된다? 위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런 존재, 위로부터 구원을 바라보는 존재, 이런 존재를 이제 은혜적 존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은혜적 존재와 어떤 존재가 있다? 율법적 존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당연히 은혜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다시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선을 많이 해가거나 도네이션을 많이 하거나 또는 그 고행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오해해서 율법적 존재로 살면 어느 순간에 도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다? 율법적 존재로서의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구원으로서의 종교인 거예요. 이슬람도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죠. 불교도 그렇죠. 공자는 종교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유자가 물을 건너면 택자 된다고 종교처럼 이제 변질돼 버렸죠. 그래가지고 유교까지 해서 전부 다 종교는 뭐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 존재로 살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기쁨이 없어요.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괴롭고 힘든 그 삶을 살면서도 이 괴롭고 힘든 것 끝에는 어떤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겁게 이겨나가요. 그렇죠? 이게 율법적 존재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은혜적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적어도 조금은 율법을 지켜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애를 써서 물론 이런 태도가 중요한 태도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은혜를 받으면 감격 때문에 내 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적 존재는 반드시 율법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사는
율법적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믿는 율법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율법적 존재니까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트집 잡고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 막 골이 아파서 막 터지려고 그래요. 나는 분명히 은혜적 존재라서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율법적 존재로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그런 전통 가운데 기독교가 가지고 조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유교적 전통은 어때요? 항상 율법적 존재로 나가는 거잖아요. 뭐 이거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것이 은혜와 딱 짬뽕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인 듯 율법인 듯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깰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법을 범하면 너 범법자다 이렇게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왜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요? 법을 어겼으니까 감옥에 2년, 집행유예 2년 막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뭐에 입각해서 때리나요? 법에 입각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범법함도 없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죠?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기준이 돼가지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양심. 양심. 하나님을 알잖아요. 법은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으면 당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따를 수 없으면 의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는 것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그렇죠. 순종,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잣대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을 믿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사람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판단하게 해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정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되는 어떤 기준이고 잣대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라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율법은 이렇게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놓고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까? 도대체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 16절에서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뭘로 주셨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율법도 조금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가 믿음으로 받는 의의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너무 어렵나요? 어려우면 좀 쉽게 할게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은혜에 속하게 하려고. 은혜에 속한다는 건 뭐예요? 공짜로 주려고. 율법 행하고 너는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이러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100점 만점이 커트라인이면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점 만점이 커트라인이다. 그러면 가끔가다 80점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뭐 나머지 70, 50, 60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두지 않고 그냥 커트라인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전부 다 0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해준 거예요. 값없이. 그 누구도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도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어 이 얘기를 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을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돈 받지 않고 값없이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고행 그따위로
뭐 도네이션 하는 얼마 100만 불, 1000만 불을 도네이션해도 자신의 죄 요만큼 털끝만큼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어떠한 가치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살 수가 없거든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죽음을 회피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죽음은 왜 오나요? 이만큼의 죄라도 있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싹이 죽음이란 말이죠. 이 죄의 싹을 사하려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짜로 줘버리려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는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후손들에게 굳게 하려고 그래요. 모든 믿는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40살 될 때까지 잘 지켰어요. 그래서 80점이 만점이었다고 생각합시다. 80점 살았어. 그래서 그래 너까지는 구원이다 이랬는데 나이가 한 50 가면서 정신이 막 아리까리가 막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79점이 딱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의고 희락이고 화평이어야 되잖아요.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구원하면 기쁨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려고 평생 그냥 막 조마조마 내일 1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점수 챙기듯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구원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하려고? 굳게 하려고. 흔들림 없이 그냥 하나님 한번 딱 구원해 줬으면 그 믿음이 진짜였으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진짜였으면 이후의 삶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준다. 이걸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게 천국으로 불러들인다. 이것을 해주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세 번째는 뭐냐면 차별이 없게 하려고, 차등이 없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만 부름받아서 구원받았어.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못 받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단 말이죠. 그렇죠? 공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공평한 거죠? 공평하다는 뜻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막 100만 불씩 나눠주고 여기서부터 자 스타트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공평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공평이거든요. 하나님의 공평은 이게 공평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공평이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주려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려고. 세 번째, 차등이 없게 모든 사람이 받게 해주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믿음이 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죽어야 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생명을 주신다.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있는 것처럼 만드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18절부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세 가지. 자, 1번. 여기 다 기억하실라나? 자, 1번.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어떤 것을 믿었죠? 너한테 내가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걸 믿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라는 어땠어요? 이미 늙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 그럼 불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굳이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사라가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이 12장 앞에가 11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1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11장에 나오는 사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구의 족보? 셈의 족보. 셈의 족보는 여기서 왜 등장을 할까요? 누구를 소개하려고?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쭉 뭐 얘기를 하다가 데라의 뭐 아들 아브라함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더라 이러고 하고 11장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받으려고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라에게 있어서 인간의 역사는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 말고 다른 여자랑 잠을 자지 않는 이상은 아브라함도 인간의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여자를 아내로 가진 남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의 모든 노력을 끝내고 사람의 모든 가능성으로 접근하는 구원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은혜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이제 자손을 낳을 텐데 네 자손이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어요. 이 언약은 바랄 수 있는 언약이에요? 바랄 수 없는 언약이에요? 바랄 수 없는 언약이에요. 믿을 수 없는 언약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를 간다고 그래요. 5시간이면 도착을 해야 되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도착을 안 하고 뭐 14시간 쭉 가더니 내려놓고 보니까 북한의 아우지 탄강에 딱 내려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도미니카 공화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왜?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 비행기가 갈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이 믿음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랄 수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면은 도미니카 무조건 가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잠을 자서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도무지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언약한 것을 믿는 겁니다.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한 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를 우리 배민희 전도사님한테 컴퓨터 내가 내일 갖다가 줄게 하고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었어. 그럼 그 다음 날에는 뭘 기대할까요? 컴퓨터가 나한테 올 거를 기대하죠. 그럼 그 언약대로 컴퓨터를 줬으면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뭐 그렇게 믿으면은 믿고 있으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말을 안 했어. 준단 말도 안 했어. 근데 배민희 전도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근상 컴퓨터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싸 믿음으로 저것이 내 것이 될 것을 믿는다 막 이러면서 하면 이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언약이 주어졌으니까 그 언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언약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언약이 주어졌죠. 자손을 하나 줄 거고 그 자손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씨앗들이 그 민족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언약을 줬어요. 그것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믿음의 행동이 따른다. 착한 행동이 따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자, 100살이나 됐어요. 근데 100살이나 돼가지고 99살에 이제 잠을 자야지 100살 때 아기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럼 99살 때 자기는 99살이고 사라는 몇 살이에요? 89살. 89살짜리인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를 하지 않아요. 잠을 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애액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사라하고 잠을 자요, 안 자요? 잠을 자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그 할머니를 품고 잘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왜 할머니를 품고 잘 생각을 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 바랄 수 없는 일인데
바랄 수 있는 일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반드시 따른다? 행동이 반드시 따라요. 믿음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요? 헌신이 반드시 따라요. 믿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어때요? 반드시 뭘 수반해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손은 부르르 떠는데 절대 교회 와서 절대 아무것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는 죽어도 이거는 못해. 집에서도 연락이 하고 막 이런데 나도 집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왜 교회 와서 시켜? 그래놓고는 또 앉아서 남이 해놓은 건 잘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안 봤어요? 난 봤는데. 자, 그런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교만은 또 있어가지고 나만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척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척하고 나는 믿음이 많은 척 해야 돼. 다른 사람은 믿었으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요. 뭐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봐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보람으로 여겨요. 근데 자기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믿음이 형편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떠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남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것을 수반한다고요? 정서와 육체의 온전함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온전하여져서 시험도 잘 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또 육신도 온전하여져서 육신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전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세팅 없이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자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행함은 없는데 그저 겉모습으로 보이는 떨림 막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웃어요? 근데 그냥 이해를 한 것도 근데 그걸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가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가장 무도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 두 번째 약속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믿는다. 세 번째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수반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죠? 이삭을 바치죠. 이삭을 바친 이유는 뭔가요? 이삭을 바쳐놓고 나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으니까 이삭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돼.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려야 돼요. 죽은 시체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이삭은 애를 낳아놓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안 죽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어요. 이걸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바랄 수 없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근데 뭘 믿은 거예요? 이삭이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거.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줄 거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땠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죽이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 행동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야, 악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은 착한 행동인가 악한 행동인가 이게 아니에요. 도덕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착한 행동도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앞선 시대로 가볼까요? 노아 봐보세요. 노아 어땠어요? 아니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어. 아지랭이만 모락모락 내리고 이슬만 내려가지고 지면을 적셔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던 그런 시대예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줘버렸어요. 왜 너 배를 짓는데 배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산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이 언약대로 어떻게 했죠?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건 뭐 어떤 행동이죠?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것을 착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배 만드는 게 착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동안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난리도 아니죠. 조롱하고 비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뭘 했어요?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역시 세 가지
믿음의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리고 조롱과 모든 핍박들을 감수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바꾸죠? 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리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 약속을 준 다음에. 아브라함의 원래 뜻은 뭐예요? 큰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애가 없지만 어쨌든 큰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애를 아직 못 낳았어. 근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종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 사병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 한 40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자, 오늘부터 저기 있잖아,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불러. 그게 별 감이 없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한 거냐면, 자,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열국이야. 똑똑해. 옷은 병아리 옷을 입었는데 병아리 같지 않아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들을 아직 한 명도 안 낳았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를 이제부터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돌았다. 이러지 않겠어요?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 나이 먹더니 노망 들었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비웃음을 아브라함은 어때요? 감수한다는 겁니다. 테이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믿었어. 이걸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한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세요. 그렇죠? 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믿으면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영광 받아요.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그 약속 때문에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고. 아수르 제국이 밀려올 때 히스기야가 싸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병사들을 18만 5천 대군을 다 앞에 놓고 히스기야가 뭐 하죠? 어찌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입 아프게 전쟁 준비나 하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너 아수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아수르 왕이 죽을 거야.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그 약속 믿고 전쟁 준비 안 하고 기온샘에 있는 물 파다가 실로암으로 집어넣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을 빼앗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수로를 파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전쟁 준비 안 하고 금식하잖아요. 전쟁 앞두고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도 다 금식하라고 그러고, 배고파서 어떻게 싸워요? 힘내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배고프게 금식하라고 이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어때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발걸음을 딱 딛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베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죠? 그냥 사라한테서 그 늙은 여자하고 잠을 잤는데 사라가 얘를 그냥 다음 해에 훅 놔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라만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후처를 둬요. 구두라하고 결혼을 해버려. 이삭 낳고 나서 한참 후에 얘기예요. 이게 6년 후에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구두라한테서 아들들을 낳는데 하나 낳는 게 아니라 세트로 낳아버려요. 반타스 정도 낳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주렁주렁 애들을 낳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기적의 영광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기적이 기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기적의 영광, 기적이 영광스럽게 확장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자, 이런 질문 여러분 하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온 후에 살았어요? 오시기 전에 살았죠.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오기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예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도 없는데 노아, 아브라함, 다윗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본질상 같다는 겁니다. 본질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그랬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받았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 이 씨를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오기 전이지만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그 씨로 모든 멸방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뭐로 모시고 살았어요? 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방금 얘기했던 믿음의 본질 세 가지, 그것에 입각해서 위해서 하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똑같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같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다윗도 구원받고 히스기야도 구원받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 다시 얘기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공짜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원리, 그 원리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욥도 구원 받았죠. 욥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욥의 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주제? 욥의 주제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요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의 길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진다. 이게 주제가 아니고 뭐가 주제냐면,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얼굴로 뵙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죠. 저 멀리서 구속자가 땅 위에 서 있음을 내가 보나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때 구속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흐릿한 구속자에 대한 그 그림을 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하고 본질상 같은 믿음을 믿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세 가지 특성이 뭐라고요? 말씀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뭐 똑바로 안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냐면,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근데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걸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버렸어요? 값싼 믿음이 돼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똥값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돼버렸어요.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식의 구원파식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참 믿음의 끝자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반드시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반드시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서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에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였냐면 너네 모든 삶을 드린다는 거였어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행동 있는 믿음이었어요. 행함 있는 믿음. 손해가 될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경제가 파탄난다 할지라도 믿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밤이 이것을 곱씹고 곱씹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